안녕하세요. 금요일 비탄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보아야 할 것을 잘 알고 보게 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9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읽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서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 어른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에 땅을 닿도록 절을 한 다음에 말하였다. 이 몸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니 그 뒤로 그 여인의 몸 종 다섯이 따라섰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시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본래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으나 사울은 이미 다윗의 아내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이 나발이 죽은 것에 대해서 참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종을 보내어서 그 뜻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 뜻을 전한 후에 아비가일은 그것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한 후에 그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첫 아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은 두 사람의 남편이 됩니다. 다윗이 두 사람의 남편이 된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이에요. 어떻게 한 남자가 세 사람의 남편이 될 수 있냐?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것들로 딱 멈추고 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다윗은 왜 아내를 많이 가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그냥 냅두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에는 그 당시에 다윗의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많은 위대한 용사들과 왕들이 여러 아내를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2명 가졌고요. 어떤 사람은 10명 가졌고요. 어떤 사람은 300명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들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를 갖는 것이 그들의 힘의 상징이며 권위의 표징이었습니다. 다윗은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멋진 위대한 왕들처럼 많은 아내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지역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키워야 되는데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면 그 결혼으로 인해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역 가운데에서 영향력이 있으며 또한 나발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까지도 다윗에게 가면서 그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져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도 결혼을 한 걸 수도 있어요. 아비가일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건지도 몰라요. 남편 나발의 죽음으로 이제는 그는 위로가 되었으며
이 위로가 되어 온 상태에서 그가 안전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윗의 제안에서는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아비가일의 반응을 보면 매우 긍정적이며 순종적이어 절대로 이 선택을 싫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다윗의 선택은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한 남자와 그리고 한 여자로 만들어진다고 정해 놓으셨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명기를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왕이 여러 아내를 맺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시는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다윗의 선택은 분명 창세기에 따라서 그리고 신명기에 따라서 보면 하나님 앞에 어긋난 선택이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다윗, 하나님께서 그러면 버리시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I mean, after all,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큰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평탄할 때가 맞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라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조금만 돈이 생기면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하고 원하지 않은 것들이 사고 싶어지고, 조금만 더 권력이 생기면 남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러한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사용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강함이 되시고 나의 실수 가운데에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 다윗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 연약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연약함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도 월, 화, 수, 목, 금 동안 실수하고 낙심한 것들, 믿음과 삶의 차이가 큰 것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 사용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시찬 밤에 꼭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과 삶 가운데에서 있는 차이, 저 연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여전히 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어달라고 우리는 오늘 꼭 시찬 밤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고 또한 우리의 교회의 생활과 우리의 사회생활의 다름을 보시면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버리시고 판단하시고 또한 다른 더 거룩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아끼시고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만약에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시찬밤을 통하여서 더욱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